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젊은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아기가 태어납니다. 자라나면서 아이라고 부르고 어린이라고 부릅니다. 좀 더 성장했을 때 젊은이라고 부르고 청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결단하고 꿈을 갖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인생을 계획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시편 110편 3절에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임을 말씀합니다. 청년들을, 젊은이들을 일컬어서 새벽 이슬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슬은 반드시 새벽에 내립니다. 한낮에 내리는 이슬이 없습니다. 새벽에 내리는 이슬과 같이 젊은이들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연글지 않습니다. 농사가 허당입니다. 젊은이가 없는 사회는 그 사회는 비전이 없습니다. 젊은이가 없는 나라는 비전이 없습니다. 곧 해체되고 맙니다. 젊은이가 있으려면 어린이가 있어야 되고 아이가 있어야 되고 아기가 태어나야 젊은이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에 보면은 새벽 이슬과 함께 하나님이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지요? 만나입니다. 만후라고 하는 What'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만나를 저들에게 내려주셔서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에 가서 소출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먹여주셨습니다. 공짜로. 아무런 일을 안 했는데도. 그 만나는 완전 식품입니다. 모든 영양소가 다 함축된 것이 만나입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은 만나와 같습니다. 새벽 이슬과 함께 내려지는 만나는 곧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가면서 살 수 있는 에너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에너지인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은 피가 끓어오릅니다. 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젊은이인데도 어른과 같이 흐느적 이렇게 느리게, 이거 젊은이가 아닙니다. 뭔가 지금 잘못된 젊은이입니다. 젊은이들은 조금 아까 찬송한 찬송가 574장과 같이 막 피가 끓어올라야 되고요. 그저 용솟음 치는 것과 같이 튕겨져 나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저는 찬송가 574장을 좋아합니다. 그 찬송 부를 때마다 힘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젊은이들 못지않는 뜨거움이, 열정이 솟아오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젊은 시절에는 잘 몰랐지만 청소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내 생명, 내 모든 것이심을 고백하면서 저는 중3 때부터 CCC 김준건 목사님이 만들어서 하시는 대학생 선교에 참여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시절에는 통기타를 메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을 저 대회에 이끌어가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집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은 한없이 뛰고 한없이 불꽃과 같이, 대지의 화산과 같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574장 중에서도 3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화산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할 일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이라면 이런 기백이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라면 이러한 충성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젊은이라면 오늘도 내 삶을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마음들, 기백들, 비전이 있어야 젊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이 쓰신 아프니까 청춘이다라고 하는 책, 저는 몇 번씩 정독하며 읽었습니다. 비실비실 대지 마세요. 젊은 시절은 아프기도 합니다. 힘들기도 합니다. 괴롭기도 하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번쯤 죽음을, 자살을 생각해보지 않은 젊은이가 없을 정도로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가슴에 피가 끓고 있습니다. 아프게 하는 것이, 사회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가정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교회에서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프니까 젊은입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어른들은 나같이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어떤 꿈을 가지고 달려갈까? 누구를 만나서 교제할까? 나는 결혼을 할까? 자식은 낳아야 될까? 어르신들이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없다면 젊은이가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have a dream. 나는 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장장 멋진 연설을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화학자 윌리엄 클락이라는 사람은 Boys be ambitious.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젊은이여 비전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젊은이들이여, 어떤 꿈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어떤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절대로 술을 안 마시리라. 꿈도 아니고 그건 결단입니다. 제가 만일 예수를 안 믿었어도 저는 술은 안 마셨을 겁니다. 매일 술 주정뱅이 우리 아버지 밑에서 제가 그 주정을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믿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고 나니까 그거는 점점 더 멀리 갔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유산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 나는 믿지 아니하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산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직에 가담해서 주의 길을 갔습니다. 조폭 조직이 아니요, 교회라고 하는 주님의 형제자매의 조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꿈을 가지시되 먼저 결단을 하세요.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 젊은이답게 사세요. 오늘 내 생명이 끝나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붙잡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지요.
70년대, 80년대를 풍미한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스웨덴의 아바라고 하는 보컬 그룹이 있었습니다. 아바라는 사람들, 그 보컬이 한 노래들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나요? I have a dream, 댄싱 퀸, 맘마미아 같은 이러한 것들이 젊은이들을 막 가슴을 움켜쥐면서 젊은이들을 이끌어갔습니다.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 to help me cope with anything. 착착착착착 나가는데 얼마나 멋지게 이끌어가는지 몰라요. 나는 꿈이 있어요. 나는 노래할 수 있어요. 어떠한 환난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하면서 꿈으로, 비전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찬송가는 아니지만 멋진 노래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젊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니 이 젊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석 같은 것입니다.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흐느적거리지 마세요. 예배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생명을 걸고 주님과의 그 관계에서 젊은 시절을 살아보세요. 멋지게, 아름답게, 엄청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러한 젊은이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는 우리와 같이 평온한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가득한 시대에,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던 시절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였습니다. 사촌 오라버니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양육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남쪽 유다는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44장 28절, 45장 1절에 고레스 왕을 내 목자로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예비해 놓으시고 200년이 지난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다시 70년이 차면 고토로 본토로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같이 유대 백성들은 저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감하고 본토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다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1차, 2차 귀환에도 돌아오지 못한 사람이 있었으니 못 돌아온 사람은 그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벨론을 메데바사가 점령하고 메데바사의 초대왕이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의 칙령대로 저들이 본토로 돌아왔지만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중에 한 사람이 모르드게와 함께 남아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양육으로 아름답게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아하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시대에 왕이 잔치를 베풀고 왕비 에스더를 온 백성들에게 구경시켜 주길 원했습니다. 와스디가 아주 미인이었거든요. 와스디가 거절하니까 왕이 폐위시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왕비를 모집하는데 많은 여인들이, 처녀들이 응모를 합니다. 오랫동안 신부되는 준비를 하고 왕비되는 준비를 해서 그 중에 한 사람, 간택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본토에서 자란 수많은 여인들 다 물리치고 포로로 와가지고 포로 생활하는 에스더에게 이것은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그의 오라버니 모르드게는 궁궐 문지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총리 되는 하만이
왕을 아련하러 가려고 궁궐문을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엎드려서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하만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저놈이 도대체 누군데 절을 안 하냐?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만은 유대인 중에서 모르드게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여가지고는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 심히 괴로울 것 같아. 그래서 유대인 전부를 몰살시킬 계획을 하고 왕에게 가서 재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결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될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위기 일발입니다. 이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모르드게가 전령 심부름 하는 사람을 시켜서 편지를 씁니다. 내가 왕비가 된 것은 하나님이 이때에 우리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일 거다. 너는 왕에게 나아가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우리가 죽어야 됨을 알려라. 그랬더니 어떻게 통보가 오냐 하면은 왕이 부르지 않고 나아가면 죽습니다. 왕이 저를 불러서 왕 앞에 나간 지가 한 달이 넘었습니다. 저는 못 나갑니다. 이런 자에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에스더에게 마음에 있는 깊이 담아있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다 함께 우리 본문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에스더에게 뭐라고 답장하냐면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죽음을 면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너 왕비라고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죽을 수 있어. 너는 유대인 아니냐? 혹시 왕이 너를 살려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라. 홀로 산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진짜 귀한 메시지를 그에게 보냅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구구절절이 주옥과 같은 바른 말입니다.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구원을 시켜줄 거다.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에 우리를 분명히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네가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내가 왕비가 될 만해서 너를 왕비로 삼으신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인데 내가 그 뜻도 모르고 그것도 모르고 혼자 살려고 한다면 너는 사람도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에스더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왕자 되게 하시고 공주 되게 하심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어려운 시절에 우리로 하여금 주 앞에 가서 예배하며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건 아니겠습니까? 왜 의기소침하며 왜 실망하고 왜 좌절하고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비전을 가지세요.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 결단을 하세요. 에스더와 같은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경험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으로 죽임을 당한다고 누가 이렇게 죽음으로 가두어 놓는 그런 적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스스로 고독에 빠져서 죽을 마음은 가지고 있었지만 외부 환경 때문에 죽을 일이 생기지는 않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어려워 하시냐고요? 무엇 때문인데요? 내가 나의 신앙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에스더와 같이 내 몸 하나, 내 피부치 하나, 나 하나 살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많은 지도자를 만나고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중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데 좋은 멘토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에스더는 일찍 부모는 여의였지만 그를 길러준 사촌 오라버니 모르드게는 그의 부모님과 같았고 그의 멘토였습니다. 너무도 좋은 멘토였습니다. 에스더가 오라버니 모르드게의 두 번째 메시지를 받아들고 보니까 이건 진짜거든요. 내가 될만해서 환경이 좋아서 여건이 좋아서 빼어난 용모를 가져서 될 수 있어서 왕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때에 나를 필요로 해서 왕비로 세웠는데 내가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은 이거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다. 겨우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내가 산다면 나는 사는 아무런 의미가 목적도 없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나의 삶이 겨우 나를 위해서 내 피부치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목을 놓아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는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는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습니까? 마음에 맞으면 아멘이고 안 맞으면 노멘입니까? 이것을 성경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기분 감정대로입니다. 교회도 언제 그렇게 기쁘게 왔지만 언제는 또 가진 온갖 가지 말을 다 하면서 떠나고 맙니다. 순전히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조용히 자기만 떠나도 좋지요. 나 여기 보세요. 눈 크게 뜨고 지금 제사 드리는 시간이야. 나 잡아드리는 시간이야. 잡아드리는 시간. 사탄 마귀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뭐든지 얼마든지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시켜서 하나님께까지 가지 못하게 합니다. 합력하지 못하게 합니다. 합동해서 선을 이루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단의 엄청난 도전이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걸 여러분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에스더는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이였습니다. 그래서 깨닫고 보니 좋은 멘토를 두어서 멘토의 좋은 메시지를 듣고 보니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나를 아수르 왕의 왕비로 선택해 주신 것이 이때를 나와 우리 가문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인데 내가 그것을 마다하고 내가 그것을 부인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모르드게의 그러한 멋있는 결단 못지않게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결단을 하세요. 오늘 에스더의 결단이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라버니의 말씀이 100번 옳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듣고 보니까 진짜네요. 그러네요. 나도 시녀들과 함께 3일을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오라버니도 전국의 유대인들에게 다 공문을 보내셔서 연락을 하셔서 같이 3일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멘토의 그 한마디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부모님같이 에스더를 키워준 모르드게는 유일한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없이 귀한 멘토의 멘토셨습니다. 내가 이 정신 그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30일이 넘어서 나가지만 반드시 그 모를 내어밀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만일 죽으면 죽으리다. 저는 생명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저는 감지덕지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는 죽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 한 목숨 다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사랑하는 섬김의 가족 여러분, 이런 결단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섬김의 청년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이러한 결단이 있으십니까? 비겁하게 살지 맙시다. 우리 주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목자십니다.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젊은 시절에 다 빨가벗겨 내쫓아도 다 살 수 있는 게 젊은 시절입니다.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면 오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르신들은 평안한 가운데 주님 만날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리라, 기도하며 살리라, 간증거리를 남기며 살리라, 이렇게 달려가시면 되지만 젊은이들이야 이제 출발인데 젊은이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시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죽지 않습니다. 멋있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로 하여금 그가 결혼해서 태어난 자녀들이 그렇게 또 만들어질 겁니다. 이것은 순리의 법칙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주님이 그러셨어요. 그래, 내가 그런 네 마음을 받고 싶었단다. 너의 그러한 결단의 마음을 내가 듣고 싶었단다. 그래,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너를 응원할게. 뜨겁게 너를 응원해 줄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를 이끌고 갈 거야. 하나님은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몰라요. 이제 모르드게의 이 멘토의 아름다운 어드바이스, 충고와 그것을 받아들인 에스더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3일 3야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보았셨는지요? 때가 되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에스더의 나음을 보면서 금호를 내어밀고 너무 반가이 맞아줍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그때 메대와 바사는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까지 수많은 땅덩어리를 지니고 있던 엄청난 나라입니다. 왕이시여, 내일 잔치 자리에 하만이와 함께, 총리와 함께 잔치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다음날 갔습니다. 다 산에 진미 차려놓고 왕이 또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인가?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대왕이시여, 한 번만 더, 내일 잔치 자리를 마련할 테니까 한 번만 꼭 더 오십시오. 하만이랑 같이, 총리랑 같이. 다음날 와서 왕이 또 말합니다.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그대에게 주리라. 너무너무 에스더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을 떼어줄 때까지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누군가 저와 유대민족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유대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어떤 놈이냐? 누구냐? 바로 저 하만입니다. 왕의 눈빛이 변하고 왕이 화를 참지 못해서 저 뜰로 나가버립니다. 그때 하만이 왕비가 앉은 그 의자에 자기를 살려달라고 하니까 왕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 왕비를 추행하는 것 같거든요. 이놈이 이제는 강간까지 하려고 하느냐? 여봐라, 없느냐? 네, 여기 있습니다. 뭐 어떻게 이걸 해야 되겠느냐? 네, 저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장대를 높이 세워놓았는데 그것이 있습죠. 그래, 거기에다가 이놈을 메어 달아라. 하만이는 장대 높은 곳에 메어 달렸고 온 가족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만이가 가지고 있던 지위, 총리의 자리는 모르드게에게 주었고 하만이가 살고 있던 집은 에스더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약과이고요. 이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 한번 봅시다. 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모르드게가 부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베곁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절 유대인에게는 영광,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아멘. 다 죽을 줄만 알았는데 살 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만이 입던 총리의 의복을 그대로 입고 왕 앞에서 이렇게 있으니 온 수산궁에, 메데바사의 수도 수산궁이 기쁨과 즐거움과 존귀함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죽어야 될, 죽어 마땅한, 죽을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시 살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에스더는 왕후로, 모르드게는 총리로, 어메, 이렇게 좋을 수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잘 참고 견디면 이렇게 좋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이러한 심정으로 말이죠. 이렇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17절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기쁘고 즐거운 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본토인들이, 본토가 어디에? 어느 나라야? 메데바사, 페르시아, 후에 페르시아.
메대 바사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너무 멋있다. 아니, 어떻게 된 게 왕비, 그 다음에 총리를 다 그 사람들이 아냐?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고 저 사람들의 나라로 우리가 귀화하자. 본토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많더라, 많더라. 있더라고 아냐? 좀 있더라도 아냐? 많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메대 바사인이 되겠습니다, 귀화하는 건 말이 돼? 거기서 벌써 오래 살았으니까 뭐 70년 세월도 지나고 2차 귀환 또 그니까 80년, 150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랬는데도 아직 가지 못하고 거기 남아있으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어. 그러니까 귀화할 수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 귀화한 게 아니라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다.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 아니, 지금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남의 나라에 가서 사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의 나라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귀화 신청을 한다? 이야, 대박. 이런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근데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일이 전개되는 게 수태. 대부분이야 다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되게 하는. 그것도 그럴 것이 말되는 거 말하는 거 누군 못해? 누구든지 다 하지. 말도 안 되는 걸 말되게 해야 이게 진짜지. 진짜 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믿을 때가 너무 많아. 믿는 척만 할 때가 너무 많아.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번제를 드려야 돼. 소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속건제를 드려야 돼. 내가 이 시간 뭐 되는 시간이다? 제물 되는 시간이야. 나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드리는 시간이란 말이죠. 이게 이 시간을 경험해야 돼. 진실로, 영적으로. 그러면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비켜갈 리가 없어. 비켜갈 리가. 모르드게를 붙잡고 에스더를 붙잡고 역사하신 하나님은 딱 붙잡고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말을 말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네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형들에게 팔려갑니다. 꿈꿨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합니다. 그러나 그는 내색도 하지 않고 13년 동안이나 종살이 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꿈을 키워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련은, 우리의 고난은, 우리의 환난과 역경은 과정일 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꿈 결단하고 비전을 주시면 하나님은 그 비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때가 되면 그의 나이 30세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멋있게 들어서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세계 최고 최강의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7년 풍년 동안 모든 먹고 남은 걸 사들이고 7년 흉년 동안 그것을 팔아서 애굽이 든든히 세워가지고 유대 가족 70명이 요셉의 인도로 60만이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포로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끌려갔지만 그는 결단합니다. 무슨 결단?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포로로 잡혀가도 나는 우상은 안 섬겨요.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3장 18절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결단을 내립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대로 절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6장 10절에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그는 너무 총명하고 지혜롭고 나란 일을 얼마나 명철하게 잘하는지 다니엘 외에 다른 총리들이 왕따를 시키고 그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왕에게 이후로 왕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왕이나 다른 신을 섬기지 왕이나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하십시오 그랬는데, 다 왕이 너무 좋잖아. 자기가 섬기는 신 자기만 섬기라고 결제를 딱 해줬거든요. 그 결제, 어인이 찍힌 결제가 난 걸 보고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하나님이 다 보셨습니다. 사자굴에 넣었죠. 왕이 어인 찍은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자들을 더 온순하게 만들어주시고 다니엘의 편이 되게 하셨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하면서 다른 총리보다 더 위에 다니엘을 앉혀놓으시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부터 다리오, 빌사살, 다리오, 그 다음에 메데 바사가 나라를 다스리는 고레스 왕까지 4대에 걸쳐서 총리를 합니다. 엄청납니다. 누가 하셨어요?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비록 연약하고 나는 볼품없고 나는 환경과 여건이 말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며 한 젊은이가 결단하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갔더니 하나님이 하셨어요. 멋있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섬김의 청년들이여, 이 시대는 에스더와 같은 젊은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저 요셉과 같은 젊은이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그의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젊은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세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고요, 주님이 나를 나되게 만드시는 그 합력해서 선하게 하시며 더 좋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세요. 반드시 주님이 붙잡으시고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은 오늘도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섬김의 가족들에게, 특별히 섬김의 청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를 왕비로 세운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가는 젊은이들 되게 하시고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하소서. 한 젊은이의 결단은 비전으로 이어지게 하시며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멋있는 젊은이로, 멋있는 섬김의 가족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